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 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함께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의 내용은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은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상속, 기업, 얻게 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신약 성경에는 에히레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샬롬은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적인 축복을 샬롬,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에히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유한 자가 왜 복을 받을까요? 오늘 이 시편 37편에는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이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뜻은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유익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최고의 자산이고 자원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지요? 복을 주시며라고 하지요. 이게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내게 복을 주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동일한 축복이에요. 우리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온유함이란 것이 뭘까요? 온유함은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유함, 친절함, 겸손함, 동정심, 인정이 많음,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프라위스의 개념은요, 억제되지 않는 분노, 가혹함, 야수성, 그리고 이기심과 반대,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고상한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모욕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그죠?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사람이 이제 이 야생마를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말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마가 온순하게 유순하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프라비스. 다시 말하면 온순하게 길들여졌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 관해서는요, 분노, 난폭, 또 매정, 잔인하지 않고 온화한, 친절함, 온유한, 그리고 즐거운,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프라비스, 이렇게 불러요. 자, 온유하신 분은 아멘. 그럼 여러분 프라비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지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은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죠? 새로운 피조물의 온유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읽더니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포인하더라고요. 그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주님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상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요. 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과 온유한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또 존중하셨습니다. 보통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은 정말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희에게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가까이 못해요. 그래서 말이죠, 죄인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요, 창녀들도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도요, 또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뭐 귀신 들린 자, 뭐 거린들, 뭐 또 이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셔서 그렇지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마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여러분하고 시집 장가온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지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약속하시지요? 쉼, 평안,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했어요. 멍에를 맨다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양육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멍에가 뭐냐면은,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시골 사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소나 말에 그것을 무거운 짐을 에우고 부리기 위해서 나무로 된 도구 있지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걸 목에다 걸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멍에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팔레스타인에는 소 두 마리를 동시에 멍에를 같이 이렇게 메었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말하고 명령하고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보살피고 위로하고 그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자, 그래서 내 멍에는 씻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이나 그죠? 또 내지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속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지요. 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에베소서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의 구원은 복합 동사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옛사람이 옛 성격, 기질, 체질 있잖아요. 우리 옛것, 연약함, 율법의 저주, 뭐 다양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가난, 질병은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너무 쉽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가 끝이 나버렸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문제에 대한 답을 찾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개를 헤매듯이 안개 낀 길을 가듯이 가냐 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를 빛을 비춰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 그리스도 안에 이 멍에를 함께 맺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동일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은 무지 어려워. 이거는 그죠?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고 고백해도 돌을 닦아도 안 되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메어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죠.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고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요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뭘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온유한 자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런데 온유와 겸손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자, 사랑,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또 뭐예요? 절제, 온유도 성령의 열매예요. 이 온유는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바로 성품 본성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나의 본성이 뭐지요? 온유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제가 옛날에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하나 더 추가시켜야 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이제 배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 나를 어떻게 불러요? 신령한, 영적인 영에 속한 바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뭐 인격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질이 어떻고 체질이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다. 거듭난 영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푸뉴마 영으로 온유한 영으로 봐요. 우리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는 신령한 자기 때문에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그죠?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보통 누가 많이 범죄한 일이 들어가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해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신령한 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분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놀랍잖아. 이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의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게 타고나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새롭게 거듭난 나의 본성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땅을 상속하다, 땅을 얻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받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걸 나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요. 그 모습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근데 모세의 가장 타고난 성품의 열매가 뭐지요? 온유였어요. 온유.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자, 모세가 이제 부인이 그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장가를 가는 거예요. 새 장가를 가는데 이제 새 부인을 어떤 부인을 얻었냐 하면요. 구스 여인을 얻어서 에티오피아.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좀 얼굴이 검은 그런 유형의 아내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얻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비방했어요? 누나하고 형이 비방했어. 그죠? 미리암과 아론, 그 선지자 대제사장이에요.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비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것을 비방했어요. 그게 뭐냐면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근데 비방하는 내용이 좀 이상하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에 비해서 월등한 지혜와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 그냥 평상시에도 모세가 막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뭐 했다? 시기심이 있었다. 그래서 요참에 누나하고 동생이 의기투합해서 동생을 비방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자기가 뭐라 했어요? 온유하다 했어요. 맞아요. 모세는 아주 온유하고요 고상한 마음을 가졌어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고상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지요. 두 사람을 해막에 불러서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미리암은 아마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지요. 그죠? 치료해달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단체가 균열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시기함, 분노, 다툼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왜 쓰임 받는데 온유와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냐 하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지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분노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분노하시면은 자격 미달되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신강야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근데 물이 없네. 여러분, 강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제 다투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숨을 돌리고는 뭐 해요?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 그래서 모세가 아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모세가 참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참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지금 화를 참고 계시는 분 좀 손들어봐. 곧 있으면 폭발합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화는 그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이. 참으면 절대로 안 돼요. 참지 말고 폭발도 시키지 말고 벗어버리세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참았던 화를 한꺼번에 쏟아내 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모았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라고 이제 큰 소리 칩니까?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 그죠? 패역한 너희요부터 시작합니다. 반역한 너희. 이 끔찍한 말이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서 만물이 흘러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 여기서까지 사명 끝이다. 딱 그러셨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자, 여러분, 지도자는 뭔가를 일을 맡은 사람은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자, 나의 삶을 통해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그죠? 품성을,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들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제시하고 나타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자, 봐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사명자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여러분 자신,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향력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직분이 높아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얼마만큼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왜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올려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썩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사람의 썩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하다가 탁월하게 잘 기능하다가 한번 그냥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네. 이 참. 그래서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쓰실 수밖에 없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만약에 그죠? 잘 하다가 화를 내고 분을 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을 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지요.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마귀에 삼키는 자가 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죠? 관객의 불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자, 지금 우리 동문회 제가 지금 회장직을 2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 목사가 동문회 회장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 헬기를 못 버렸어. 그러니까 동문회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죠. 동문회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동문회를 하다가 회장직을 내려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거기에 온전과 겸손이 배제되면은 그 공동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셀 리더를 한다든지 뭔가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그의 모습 속에서 온유와 겸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붙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세워져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삭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의 온유와 겸손이 드러난 한 가지 아주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 거죠? 시험, 테스트 하신 거지요. 이가 정말 나를 그죠? 경외하는지 정말 믿는지를 테스트해 봤어요. 그 시험 문제를 딱 제시했어요. 밤에 꿈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나오네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테스트 받는 건 좋은데 그 해필이면 또 이삭이 들어가네요. 이삭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네.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가지고 그죠? 각을 떠가지고요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네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같이 시험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즉각 순종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까지 모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3일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가면서 울면서 갔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보다 자식 아들하고요 모처럼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담소도 나누면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산에 올라가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식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산 밑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여기서 산 밑에서 머물러라.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겠다? 아들하고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둘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겠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면 없어지는데 같이 내려오겠답니다. 근데 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후사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삭이다. 자,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너희의 대를 이을 자는 이삭이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도로 살리실 것이다. 맞지요? 그래야 후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어요? 걱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전부 뭐가 없다? 여러분 입으로 말했어요. 난 말 안 했어요. 무슨 알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요? 나무찜을 그죠? 이삭이 메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자 이삭을 그죠? 불태울 만큼의 나무라는 것은 많은 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삭의 아마 나이는 청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었어요. 그 가다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린 양을 준비해서 아버지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린 양이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어요. 산에 도착했네요. 자,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돌 깔고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이삭이 짊어지고 온 그 나무를 쭉 펼쳐 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이삭을 결박했어요.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나무찜 위에다 올려 놨지요. 그다음에 칼을 들어서 뭐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딱 생각해 봐. 내가 만약에 이삭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순종했을 것 같아. 그죠? 다 순종했을 것 같아. 여러분 순종, 복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순종과 복종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누구 말을 정말 안 듣는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하나도 안 온유하고 겸손 안 해. 무슨 알겠지요? 야, 나는 그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래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지요. 거기서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반응은 철저히 순종해요.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결박해가 나무띠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거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온유와 겸손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어요? 복종하셨지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 야, 그죠? 이삭.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어떤 곳의 질서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얘기하고 자꾸 딴 얘기하고 교만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복음을 만나서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먼저 살핀대요. 뭘 살펴요? 자, 내가 복종해야 할 권위가 누군가를 살펴요. 내가 복종해야 할 권위가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복종해야 할 권위를 알아요. 그럼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항상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자, 이삭은 일평생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강야를 통과한 사람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강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강야를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있어서 강야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16절은 강야를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강야의 목적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 말은 너의 종말의 그 뜻이에요. 강야에서 겪은 시련이 끝나는 시기, 딱 그거예요. 강야의 목적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요 시기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그 강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뭘 통과했다? 강야를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강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품성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삶에 다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톨스토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겸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자, 겸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어째서 겸한 사람이 되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겸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땅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와 겸손은 결국은 뭐냐면 순종과 복종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높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자,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다스로 겸손으로 허기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뭐냐면 질서 권위에 복종하다 그 뜻이에요. 부부도 그죠? 질서가 있어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있고요.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세운 질서가 다 있어.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곳에 일단 가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질서가 딱 이게 있어요. 그러면 질서에 뭘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허리를 동일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허지를 동일한 이 단어의 뜻은 자 옛날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마다 허지를 꾹꾹 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집사님들이 뭐 해요? 앞치마 딱 입으시지요. 바로 그거예요. 겸손을 허지를 딱 동이야 뭐가 돼요? 순종이 복종이 돼요. 나는 순종하기 싫은데요. 겸손을 허지를 안 동해서 그래요. 겸손 허지를 딱 메세요. 그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울이란 말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 바울은 뭐냐면 작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는 작은 자입니다. 자 크리스 목사님 말씀의 실제를 지으신 크리스 목사님이 이런 그죠 얘기를 했대요. 이제 목회자 모임 집회에서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항상 겸손하고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큰 자. 그래서 가장 겸허한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계시가 높은 자가 큰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지요. 그러나 계시가 없으면은 말씀이 말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으면은 말씀이 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지요? 계시가 높은 자가 높은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뭐 이 복음 우리가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높아질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아시겠죠? 말씀에 대한 계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가 반드시 와. 그러면 그가 가지는 계시만큼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야. 계시의 수준만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아, 높은 자다. 그렇게 계시가 없으면 말만 자꾸 하면 부끄러움을 당해. 아시겠죠? 그래서 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야, 맞다. 그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고 계시가 높은 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온유함의 비결, 온유와 겸손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했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영 맞아요? 여러분이 영이라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원래 성질이 고약해서 그럼 평생 온유하고 겸손은 멀어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새롭게 된 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지금 그죠? 분노가 많든지 혈기가 많든지 아무 상관없어. 일단은 나는 영이며 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랬지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니에요. 나는 영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봐요. 온유한 영으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뭐로 살아요? 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고군분투에 끝나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속 사람을 단장합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비밀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참는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먼저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지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같이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하지요. 그죠? 자, 이 속 사람을 단장하는 데 있어서 1절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남편이 뭐예요? 나를 단장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나를 단장하고 싶어. 근데 나를 모르면 못하잖아요. 맞아, 틀려요. 그런데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속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단장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단장을 안 해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요. 막 이혼한다 하고요. 막 이렇게 다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단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외모를 말해요? 육체를 말해요? 속 사람을 단장하라지요.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외모에 있지요. 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뭐로 하지 말고 그래요. 근데서 예배 시간에 막 그냥 머리 풀어 헤치고 오라는 말 아니에요. 외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온유가 프라위스. 그죠? 안정한 고요한 평화로운. 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남편은 불신자고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대단히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강압적이었어요. 무시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온유함과 평화로움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린 영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영을 닮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온유와 겸손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죠? 남편이 강압적으로 그죠? 폭력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한번 쳐봐요. 자,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힘들겠죠. 근데 순종하라잖아. 왜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속 사람을 단장해야 돼. 자, 남편의 그죠? 억울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벗어버려야 할 그 옛 것들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지요. 맞아,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죠? 문제 해결 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이 원리를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돼. 만약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서 내 속에서 그죠? 온유함이라든가 그죠? 평안함과 반대되는 것이 올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지 뭘 그래. 내가 아닌데
봐요, 이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주저주저 할 필요 없어요. 뭐 그죠? 다음에 하지요. 뭐 하기 싫은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정확하게 옛 것은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계시가 우리를 그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계시가 명확하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죠? 그런 속에서도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속 사람이 완전히 단장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항상 옛사람은 벗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요. 그리고 그저 새 사람을 입어서 내가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게 없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는 엄청 받아버리는 거예요. 막 열받고 말이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속 사람을 단장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면 금요기도회 때 나오세요. 그때 다시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몰라서 세상대로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뭐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뭐 복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다 썩은 거예요, 전부 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거룩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계속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